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사순절 때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사람은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이렇게 공급받아야지 그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이렇게 금식, 20일 금식을 하는데요. 온전한 금식을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한 끼 해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아침 금식을 해도 괜찮은데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저녁에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 다음 자야 되니까 새벽까지 이렇게 아침에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금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 저녁 때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으면 뭐에 좋다고 그러면 속을 비우면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독소가 빠져나가서 상당히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우리는 건강 때문에 살 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험코자,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경험코자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또 건강케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시거나요, 또 육체의 노동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연세가 드셨거나 이런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동참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 음식이 있습니다. 커피라든지 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별로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인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 기간에 절제하고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40일 동안 기호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게 좋냐면요, 인터넷을 게임을 이렇게 40일 동안은 절제한다든지 이렇게 절제를 해서 자기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바로 40일 동안 동참해서 무엇을 이 시간 바라보는 거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 40일 바로 여러 가지 금식의 방법이 있으니까요, 동참해 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했으면 20일을 했으면 우리가 그래서 한 끼 5,000원씩을 이렇게 식사값으로 계산을 해서요, 우리가 부활절날 4월 25일인가 그 부활절날 우리가 금식 헌금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한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한번 3일 남았는데요,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준비하셔가지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다던가 한이 맺혀 죽으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뭐 총각 귀신이 되고 처녀 귀신이 되고 뭐 어떤 귀신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귀신은 정해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것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바로 타락해서 바로 루시퍼가 되자, 이 사탄이 되자, 마귀가 되자 그를 따르는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 땅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날까지 그 숫자가 줄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죽지도 않습니다. 떠나갈 뿐이지, 우리가 쫓으면 떠나갈 뿐이지 귀신의 숫자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자, 바로 이 귀신은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뭐 피곤하다거나 그래서 잠을 잔다거나 하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무엇하는가 하면 이 사탄의 졸개로 온갖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바로 하는 것이 이 귀신들입니다. 특별히 이 귀신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 안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유혹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들에게까지 바로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병 들게 만들고, 그래서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다. 예,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바로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 소리 지르고 바로 그 자기 몸을 해치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귀신 들린 자를요, 사람이 제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쇠사슬로 고랑으로 매지만요,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없어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에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바로 귀신이 들리면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악하고 자신의 몸을 해하고 소리 지르고 추악한 짓을 하는데, 사람이 귀신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로 매고 고랑으로 매도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이 귀신이 강력한 힘 때문에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이 귀신의 역사가요, 그래서 이렇게 두렵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귀신의 역사를 바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면요,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신 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요,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사탄의 졸개, 이 귀신, 마귀, 사탄, 귀신, 이 마귀 귀신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머리통이 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권세,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존재가 이 사탄과 귀신이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 앞에는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떠날지어다, 잠잠하고 나가라 명령하시면요,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영,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되면요 영적인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야, 이것이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시험하는 것이구나, 귀신이 까불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잠잠하고 나가라 명령하면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바로 물리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며요, 귀신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그런 바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한번 세 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인데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 시몬의 베드로의 집에 누가 열병으로 누워있는가 하면요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가 하면요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바로 31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까요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 38, 39절에는요 어떻게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시작. 예수께 나와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오늘 마가복음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열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요 열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을 때 열병아 떠나라, 열병아 깨끗해질지어다 꾸짖으실 때 바로 깨끗해졌다고, 나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공간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또 그 마태가 기록했는데 각자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인데요 우리 자녀가 사한이가 있고 소은이가 있습니다. 그럼 사한이가 똑같은 그 일을 경험했는데 사한이가 바라본 거랑 소은이가 바라본 거랑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각도가. 그런 의미로 이게 공간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오늘 마가복음이랑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랑 기록하면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료해 준다면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셔가지고요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열병아 깨끗하여 질지어다,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요 열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귀신도 무서워서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질병도요 바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주님께서 바로 이 또 모든 것을 향해서 천하 만물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축복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축복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바로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그 열병으로 앓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바로 요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당하고 있는 그런 이 가족들을 만져달라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열병을 앓고 있는가 하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선택받아서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도 그의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가 있으면 막아주시고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수제자인데도요 그의 가정에 바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가 전부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부 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차이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힘으로 해결하다 안 되면 자포자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각도가 틀린 것이고요. 그때 무엇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성도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지난 시간에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의 질병은
이 열병은요 육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 구하면요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할 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성령으로 확신하시는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 귀신의 역사를 너무 강조해서요 모든 육체의 질병을 전부 다 이 귀신의 역사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모든 질병이 전부 다 귀신의 역사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베레아 이렇게 그 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 잘 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면요 성경에 모든 귀신 들려 더러운 질병 걸린, 오늘도 본문에도 귀신 들려 열병을 앓고 있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나가면요 이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바로 귀신에 들리지 않아도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타락하고 하는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옴으로 바로 이렇게 된 것이지만, 모든 것이 이 귀신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볼 수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도 병에 걸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도요 죽을 병에 걸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가 질병에 걸리고 누가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전부 다 바로 귀신의 역사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저 심판받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서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다 해서요 정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난 말씀에도 보면요 귀신 들린 자들,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꾸짖으시면요 바로 귀신 역사도 떠나가는 것이고요 질병도 치료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영육간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도는요 우리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간구하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간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포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어떤 또 그 다툼이나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다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심으로, 주님이신 은혜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장모가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누가복음에도 마지막에는요, 열병이 치료받고 꾸짖을 때 열병이 치료받고요, 그 여자가 수종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것이 완료형이 아니라 바로 미완성, 바로 미완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종드는 것이 한 번 수종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고요, 주님을 수종드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받는 것, 저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베드로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 치료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왜냐? 베드로는 자신의 바로 가장 첫 번째 오른손 같은 사도인데, 그 사도 바로 주님께 쓰임 받으니까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붙들려서 섬기는 삶을, 수종드는 삶을 사니까.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은혜를 받고 베드로에게 어떠했을까 이 마음이. 저는 베드로의 장모가요, 베드로에게, 사위에게 참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위가 주님께 붙들려서 사도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구나. 내 열병을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바로 나에게 손잡아 주시고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구나 해서요, 아마 사위에게,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분만 계셔도 그분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여러분, 이렇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이 뭐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여러분, 바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주님을 섬기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요, 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주님께 붙들려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질병에서, 열병에서 하나 치료받아도 베드로의 장모는 계속해서 바로 수종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남자들은 없었는데요, 여러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수종들었기 때문에요,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셨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바로 우리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요. 할렐루야. 악한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려 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요. 그럼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에 베풀어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이 복된 삶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정말 평생에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 수종드는 주님을 섬기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